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배고프고 목마르게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행복한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그 복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배고프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배고프고 목마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몇몇 형제님들이 모여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걸 아세요? 제가 동의를 구하진 않고 그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네. 네. 그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사모하는 우리 형제님들께서 모여가지고 대략 한 10분 좀 안 됐는데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그 안에서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주일날 저기 앞에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가 다 체중계를 갖고 와서 같이 보는 앞에서 체중을 다 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표치를 정하는 거예요. 목표치를 정한 다음에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막 공유하기도 합니다. 나 오늘 뭐 먹었어요, 점심에 뭐 먹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체중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각자의 목표치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5주짜리 프로젝트인데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떻게 살아갔는지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지냈는지 보고 주일날 이제 다시 한번 키로수를 재면서 그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만큼을 빼지 못한 사람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네, 다들 쉽게 포기하는 다이어트를 이제 함께 끌어주면서 즐겁게 하고자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첫 주였어요. 그래서 즐겁게 다들 막 사진 올리고 막 그랬는데, 사실 저는 아직 체중계에 올라가서 찍을 엄두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각자 이제 그 다이어트에 대한 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대로 할 거 아니에요. 저의 방법은 한 순장님께서 그걸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한번 따라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저녁 6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먹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6시 이후에는 뭐 아무것도 안 돼야지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진짜 저녁에 많이 먹거든요. 자기 전에도 막 먹어요. 막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딱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저께 신앙 강좌가 끝나기 전까지 난 이제 버틴다. 신앙 강좌 때도 막 꾸역꾸역 그거를 막 배고픈데 참으면서 이제 시장 강좌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끝이다, 이제 자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못 먹은 것까지 다 이렇게 막 섭취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체중계에 올라갈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던 제가 뭔가 비우려고 노력하니까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른 이 모습은요, 음식으로 인해서 배고프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잘 아시겠지만 아니지만 영적인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제가 겪었던 것처럼 뭐 계속 빼야지 줄여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또 채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좀 이게 느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뭔가를 비워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계속해서 채우면서 부해지고 영적으로 뭐 이렇게 더 비워서 하나님께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줄이고 목마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함께 보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엔 의라는 주어가 존재합니다. 이 의라는 것에는 줄이고 목마르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자, 오늘은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의라는 단어는요, 구약과 신약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의 쓰임을 보면 그냥 의라고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같은 원어 안에서 공이라는 말도 쓰여지고 정이라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같은 언어 안에 있어요. 단어로서 의라는 것은요, 바르고 선하고 공평한 것을 말할 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산 위에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산 위에서 선하고 바르고 공평한 것에 줄이고 목마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포괄적이어서요, 성경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쉽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쉽게 볼 수 있는 구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의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올 것입니다. 또한 의라는 단어는요, 법정에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결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3절 그리고 4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의를 생각하고 의를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의롭다는 말, 그러니까 의로움으로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까요? 의라는 것이 목마르고 줄이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어느 신학자는요, 이 의라는 단어가 절대적인 이상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적인 단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처럼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해석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 안에서 이해하며 따라가야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를 다루면서, 의를 다룰 때 여러 가지 방편으로 또한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라는 것을 이 관계 안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관계라는 그 측면 안에서 독일의 신학자가 봤던 것처럼 이 의라는 것을 관계 안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한 사람은 그 요구에 바르게 대답했을 때 정의로운 관계, 공의로운 관계, 의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관계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었고, 인간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 안에서 사람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인간은 계속해서 튕겨져 나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너네들을 의롭다 이야기하고 함께 너네와 함께 살아가고 너네가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서 심판대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는 것, 관계 안에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고도 그들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계속해서 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공의로움 안에서 계속해서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의는요, 그렇기 때문에 늘 구원이라는 선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 안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사는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믿음 없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멈추지 않은 것이죠. 그냥 내팽겨치고 네가 그럼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의로움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미가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끌어간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인간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공의로운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이것을 모른 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하면서 목말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삶, 행하신 일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보긴 보지만 기억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지만 늘 보는 것에서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늘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또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요, 기억을 지우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 과학에 대한 이 책을 보면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일들을 했을 때 뭐 술을 마시거나 뭐 또는 그 외적인 그런 쾌락을 즐기는 일을 했을 때 그 도파민이라는
그러니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많이 들으셨고. 자, 그런데 이 도파민이요,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즐겁고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데, 이 도파민의 그 동전의 양면 같이 한쪽은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들을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이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억을 지운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될수록 기억을 지워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을 지우는 일을 도파민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이 갑자기 많이 분비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치매나 또한 기억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니까 그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는 마약이 더 그렇잖아요. 마약이 이제 도파민 분비를 엄청나게 촉진시킨다고 하죠. 그러면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너무 분비가 안 되면 우울증이 온대요. 반대로인 거죠. 그 기억을 지워야 되는데 못 지우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니까 기억이 안 지워지는 거죠. 계속 우리 안에 나쁜 기억들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다행히도요, 도파민이라는 거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다행히도 지워진 기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뇌 어딘가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도파민에 의해서 지워진 기억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우리는 과학에서도 지워진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그 뇌 가운데 어딘가에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그 뇌 과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찾아내고 다시 기억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의로우심을 기억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롭다라는 판결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게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너희는 의로워야 한다, 너희가 의롭게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구원하심을 따라서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의를 따라서 의롭게 판결받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영적 기억 상실증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되새기는 일,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를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90일 성경인 통독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것들이 계속해서 그냥 놔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워집니다.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평소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TV를 열심히 보거나 또는 핸드폰을 열심히 보거나 그 안에서 쾌락을 즐길 때 우리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들이 나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즐겼던 모든 것들을 다 지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의 없이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수동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판결받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당신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일 말고 관계 안에서 하나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 거죠.
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이 의로운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어떤 것인지 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함께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9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주는 사람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욥은 약자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이 의로운 자의 모습이지, 사람이 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의로운 모습이 아님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긴 절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글이 많아요. 근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본질은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임을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습 또한 우리가 임의로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모습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동일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으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모습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의, 이 구원의 사역은 그들의 잘못으로 바르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감싸 안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튕겨져 나갔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해야 하는 그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의로움 안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부름입니다. 자, 또한 배부름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평화로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스스로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누구도 영적 상태나 의로움을 깊이를 수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저분은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 저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런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저 사람은 좀 영적으로 낮은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지만, 하지만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있고, 또한 그 사람이 또한 그 안에 정말 그 공의의 열매, 화평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면, 그 사람이 정말 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따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배고프고 목말라서 먹을 것을 찾고 물을 찾듯이 의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자들이기에 꼭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자들이기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구속사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의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물처럼 우리가 하나씩 설렘 가운데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선물을 인지하고 포장지를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뜯어나갈 때 실천이신 예수님의 그 길 가운데로 걷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우리의 모습은 화평과 평안의 삶, 바로 배부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가지고 제가 말하고 끝나면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완성은 의의 법정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기억해 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의를 신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는 분은 결국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생각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세상에서 많은 자비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의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만 의로움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의로운 자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배와 목을 채우고 축이고자 마음과 몸을 투자해 그것들을 찾아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것들을 채우고자 어떻게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라도 굶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의를 대하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목말라서 고통스러운 것처럼 의에 대해서 주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또한 의에 목마른,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충분히 찾고 그 구원의 물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분처럼 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영상 속에서, 또한 우리가 원하는 그 삶 안에서 쫓기고 살아가다가, 또한 관계 안에서 실컷 관계 하나가 살다가 교회에 오는 날만 딱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걱정하듯이 의를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배부름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배부름은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 제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의로운 자리에 가기 위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매일매일 줄이는 삶, 우리가 정말 갈급한 삶, 그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답습하면서 그 길을 똑같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성공을 바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배부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대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심판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배부르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채우시면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리고 우리가 줄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따라가는 삶, 그 길을 답습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